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8장 찬송드림으로 1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시며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부단히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颂颂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또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허물들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 주의 은혜는 만족한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허물들,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주의 그 고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기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본 저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옵소서. 의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넘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모리스타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 함께 드린 예배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노원사 형제를 불쌍히 계시고 그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관영 집사님, 정성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이 아픈 육체에서 회복되고 다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또 우리 이종선 집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늘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연주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기름진 복과 이 땅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길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하나님 변치 않는 능력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옵소서. 단순히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나이다. 이 시간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안에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9세대가 되는지 혹은 한국에서 경상도 출신에서 그런지 와이프에게 I love you 이 말을 아직도 참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여보 사랑해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상대방이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구체적이고 아주 엑기스 같은 요약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신앙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꽤 괜찮은 회사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그 웹사이트에 첫 번째 나오는 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가 혹은 about 우리에 관해서 혹은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들 들어가서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글이 이 웹사이트의 첫 번째 가장 그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오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나옵니다. 왜? 교회가 누구를 신앙하고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회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적어 놓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그 글이 적혀있지 않다면 그 회사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의 고백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신앙하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예배 시간에 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그 성경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동문 성시 교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음으로써 교통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시 교독, 이 교동문 만들어진 것 가지고 짧게 하지만은 그 예전에는 특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예들은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꼭 구약의 한 부분을 읽고 신약의 한 부분. 우리 한국 교회 60년대 70년대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사님 그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구약 한 부분이 있고 신약 한 부분이 있는 현대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가 많은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혹시나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 혹은 잘못되게 할까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바로 이 사도신경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싹 없애고 잘 정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사오며 빨간 부분 보시면 믿사오며 누가 믿는다고요? 자기가 우리 엄마나 아빠가 혹은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가족이 목사님이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I believe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또한 거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배 시작 딱 할 때 처음 드리는 기도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마지막에 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과 마침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란 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데 이 만드시다는 이 자체의 단어는요. 사실은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만들었다. make했다. 이게 아니고 create.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해서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는 이 부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바로 주님은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또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그 완벽한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로드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주, 로드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주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난 부분은 탄생에 대한 스토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주님의 순환에 대한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없지만은 장사한 지 그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음,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분은 주님은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 당시에 땅에 묻힌 건 아니죠. 장사되었지만은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뒷부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절에서 산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시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적인 바탕과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3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21절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죠. 지금은 뭐 체제가 다 바뀌었지만은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중앙석에 자리 배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국립대학교 총장은 장관입니다.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장관 대우를 해줘요. 또 지금은 뭐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 개인 직접 투표를 해서 학교에서 투표를 하지만 그 당시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임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급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총장이 참석합니다. 부산시장이 오겠다는데 실제로 부산시장은 차관급입니다. 국무회의 통해서 결정이 되지만 그 당시는요. 지금은 직선 투표지만은 차관이지만은 부산시 전체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앙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산지방을 경계하고 보호하는 영관급, 그러니까 사령관이 참석을 합니다. 별 3개입니다. 당시 별 3개면 장관급입니다. 이 완전 부산 경남 지방에서 최고 사령관이죠.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세 사람을 어느 자리에 놓을 것인가? 논쟁하는데 그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행사의 한 부분도 제가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각하더라고요. 그 부하들이 와서 다 가장 중앙에 앉아야 된다고 논쟁합니다. 어떻게 된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직선으로, 우리처럼 직선으로 길다랍니다. 여기 교회도 옛날 본당에 가보면 직선으로 길다랍니다. 직선으로 길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런 교회 예배당은 뒤에 보면 앞에 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런 강당 같은 데는요. 혹은 요즘 새로 짓는 교회는 부채꼴 교회가 많아요. 부채꼴 교회는 앞에 자리가 3개가 있지 않고 보통 옆쪽으로 2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에 자리가 3개가 있을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앉아야 되나? 강사 목사님 없다면 강사 목사님 중간에 앉아야 되나? 혹은 제가 다녔던 교회도 한국에서 의자가 3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사회를 하고 설교하는 그 주일 저녁에는 저 혼자 올라갑니다. 저 혼자 올라가는데 중앙에 앉을 것이냐? 드디어. 저는 꼭 가쪽에 의자에 꼭 앉았어요. 제 마음에는 중앙은 예수님의 자리지 어떻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찬송을 하면은 승가에 찬송하면 저는 꼭 밑에 내려왔어요. 찬송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는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은 자리 문제에 놓고 갈등을 합니다. 오늘 보면 방금 읽은 말씀도 그래.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주의 옆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에 대해서 신경 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우편에 앉았으니까 넘버 2네.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이해하기 돕도록 하신 말씀이지 넘버 2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성경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선은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의 복음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은 부활 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합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자, 이 마지막 56절 말씀은 스데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는 안타까워서 놀래서 벌떡 일어서신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시면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니 저것들이 하고 막 벌떡 일어서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사도들의 증거는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저 어디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복음서에서 그렇고 사도들의 증거도 계속 예수님은 부활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하는가? 그 하나님 우편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 이미지 언어. 자, 예수님은 거기에는 의자가 3개 있어서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앉아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인간의 상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표현이다. 이 하나의 그림 언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다. 자, 막연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 오른팔이 있나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팔이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팔,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이 오른쪽 제가 지금 곧 말씀드릴 텐데, 오른쪽은 그러니까 우리 옳다라는 것과 옳은 것 발음이 비슷한데, 오른쪽은 옳은 혹은 정당한 right 혹은 righteousness를 주로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왼쪽은 여러분 왼쪽은 left-handed 하면 왼손잡이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합니다. 이 영어의 뜻이 왼손잡이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성의 없는 애매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경 전체에서 오른쪽은 바른 정도의, 그러나 왼쪽은 left는 잘못된 wrong, 그리고 애매한 의심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활로화산같이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예의주시하시고 또 관찰하신다는 표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돕도록 하기 위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은 바로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권능과 영광의 처소와 동지, 즉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과 영광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장소,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 아까 우리 다 성경 나왔죠. 예수님을 옳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 돕기 위한 표현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넘치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고, 바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신 그분이 오고 가는 모든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아래에 꿇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편이란 문자 그대로 오른쪽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바로 권능과 영광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 바로 그 의미는 거기에 앉으신 바로 우리 주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며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바로 이 시편 말씀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그 주님, 이 주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바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동격이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인데, 바로 하나님의 우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 이름을 만방에 떨치게 하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신 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역사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인간의 세상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도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도 왕이 가까이 있는 들 중에는 왕들의 딸에 있으며 왕은 오벨의 금을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구약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옳다는 것이고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과 영광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권능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꾼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만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이 지구 이 정도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우주를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래에 어느 분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라고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한 권위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자기들은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기들은 어머니. 그럼 하나님과 거의 동격 관계로 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얼핏 슬쩍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것은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모욕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로컬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유니버설 철치, 모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바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우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왕으로서, 그 권능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주님은
우리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누구의 왕이요? 바로 우리들의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4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다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에서는요, 죄를 범하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성막 앞으로 나가서 혹은 성전 앞으로 나가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고 그 짐승을 잡음으로써 자기 죄가 사함받는 그런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단 한 번이었습니다. 죄를 또 지면 또 다른 짐승을, 큰 죄를 지면 황소를 가고 작은 죄를 짓고 자기가 가난하면 산비둘기 잡아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회용이었어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만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 지나간 죄, 현재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가 없게 됐고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아론 같은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다 폐기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구속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담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려 가게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보자인 양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악하고 수천 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엉뚱하게 나아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것은 과학밖에 없다 믿는 이 사이언티스트, 물론 제가 사이언스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성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으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 그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휘장이 찢겨졌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겨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의 이 말씀은 이제 짐승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상의 놀라운 구속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손을 다 붙잡고 너 내만 믿어. 너 내만 믿으면 돼. 그 우리가 예수님만 믿을 필요 있는 거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만 믿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은 우편에서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은혜의 왕국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대제사장 일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그것이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냥 중요한 것,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편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성령을 보내시어 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순교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다. 자, 뒷부분 남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그 발을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높이셨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 바로 하나님의 그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진리 안에 거느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려하거나 고난이 와도
고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길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터널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 갈 길을 밝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면 아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특히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으키세요.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왕노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셔요.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바로 그분이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만드신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과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6장 5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트위스트, 왜곡해버리고 비틀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참됨과 그름을 구분하기 힘들게 회색지대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중보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데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그 경험을 잊지 말고 앞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을 이 두 개를 꽉 현재 내한테로 이끌어 잡아 당겨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달력이 있으니까 혹시 전도하실 때 필요하시기 위하여 달력을 이렇게 전도하실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식사는 또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모든 사랑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